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열왕기하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사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그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위에 달려오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그만이냐 하니 아멘. 오늘은 긍휼을 얻는 자 심판을 받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지난주에 리뷰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람 왕국을 강대하게 만든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고 장군이고 왕에게 자식보다 더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또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하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앞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사실은 그게 우리를 진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나병한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다 나만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뒤에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제대로 보는 순간 그가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다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건강하나 그러나,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에서 높이 인정받으나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의 뭔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아만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병 덕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이제 이 나병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데 엘리사의 처방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만든 나아만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요단강 물에 씻으면 몸이 나을 것 같죠?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죠? 오히려 병이 더 돋을 것 같아요. 없던 피부병도 막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 황당하죠. 아니 왜 몸에 좋은 약초를 발라줘도 부족할 판에 이 탕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7번씩이나. 한 번 씻으면 낫는 거지 7번씩이나 반복해서 씻으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종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겨자씨 반톨만한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크냐 적으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서 믿음이 큰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겨자씨 반톨만한 믿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형편없는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나아만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라 또 전쟁, 특별히 군대 장관은요 신의 힘을 받아서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신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신이 더 높다, 천하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장군이 된 것은 림몬신, 아람 제국이 섬기는 림몬신 때문에 내가 장군이 된 게 아니라 천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장군직을 걸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수냄 여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이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자면요 수냄 여인이 준 도움은 나아만이 준 도움에 비해서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그 도움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엘리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위대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동역하게 해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요,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어도요,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례 갔다가 돌아오면서 광교 꿈의교회에 같이 장례 다녀온 분들과 들렀습니다. 15명의 분들과 함께. 그래서 광교에 김문경 목사님이 있고 계시는데요. 김문경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육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누구든지 육교회를 맡으면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교회를 맡으면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제가 박수를 치면서 그거 좀 한다고 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런 거 같아요. 그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나아만의 주는 예물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예물이요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이 예물의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340kg, 은 340kg이에요. 그리고 금 6,000세겔, 금 68.4kg.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돌반치 빨리 계산하세요. 그리고 의복 10벌. 이 당시에 옷은 아주 비싼 사치품이었어요. 이 금액을 받아서 엘리사가 욕심으로 쓰겠어요? 그의 주역사역, 선지자 생도를 양육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수냄 여인의 도움을 받았고 나아만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그 중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도움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보면서 지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우상숭배, 주술문화, 점쟁이 문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방인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때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많은 복채와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면 자기에게 더 큰 축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거절한 거예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만약 나아만의 중심이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것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이라면 엘리사는요 그것을 받아서 썼을 거예요. 선지자 생도를 양육하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 선교비를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나아만의 중심에 그 주술 문화, 아직 이제 하나님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인 거잖아요. 10분 전에 무신론자였잖아요. 10분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일부러 엄격하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집중할까 봐, 내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나에게 집중할까 봐.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부러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할 때, 카톡 문장 하나 보낼 때,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더라도요, 거기에 축복을 담아서 보내세요. 그냥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혼자 그 사람에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나 혼자 기도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보세요. 기도하면서 카톡 한 줄 보내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마디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면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마디의 말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의 삶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숙제 한 가지 드릴게요. 원래 아침 성경 드라마 때 제가 종종 숙제를 내드리는데, 내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 주변에 있는 이 최소한 3명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선한 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의 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가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부탁은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부탁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하나님이 종이 됐어요. 자세가 나오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세가 나와요. 당신의 종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자기가 섬기는 아람 제국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아람 제국의 주신은 림몬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림몬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왕에게 총애를 받는 믿음직한 신하가 나아만이에요. 그래서 구축을 해서 같이 림몬 신당에 가서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때 나아만도 자기가 같이 몸을 굽히겠죠. 근데 나아만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어서 림몬 신에게 몸을 굽히는 행동을 하지만 이것은 림몬 신에게 굽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 때문에 그저 나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하나님, 내 마음은 림몬 신에게 굽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초신자의 고백치고는 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나아만의 중심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 노새에다가 흙을 실어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미신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 그 땅의 흙을 가지고 가면 그 땅의 신의 권능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기적의 은혜를 받은 그 흙을 퍼가서 자기가 제사하던 그 제단에다가 그 흙을 뿌려 성역화시키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던 제단을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게 돼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 먼 곳까지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미숙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나아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아름답다.
비록 하나님께 완전히 100% 전부 다 들어맞지는 않아요. 미숙해요.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 나아만의 부탁에 엘리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 나병까지 치료받아 놓고 염치가 있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을까요? 나아만 엘리사가 한번 그 대답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건 엘리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린 되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 키우듯이 하시지 우리를 다른 어떤 남을 키우듯이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평안을 주시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의 신앙을 발전시켜 가실 겁니다. 지금 초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믿음의 수준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를 용납해 주시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요, 그런 괴로워하시면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한잔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술에 입을 댔습니다. 그런 굉장히 죄책감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벌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성결을 향해, 정결을 향해 나아가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젖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들어주세요. 엘리사가 이런 부탁을 했으면 하나님이 승낙하셨을까요? 엘리사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엘리사야, 안 돼.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죽을지언정 림몬 신에게 고개를 까딱이라도 하지 마. 엘리사에게 그러셨어요.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긍휼을 구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였지만 내일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타협을 했지만 하나님, 내일은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꾸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져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나아만의 질문과 부탁을 다 해결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너무도 자유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함을 동반하거든요. 조마조마함을 동반하지 않고 두려움과 후회를 동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진짜 기도보다 받았을까? 평안함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평안함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평안한데 한 사람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를 수종들던 게하시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금 68.4kg, 은 340kg, 이게 너무 눈에 하늘을 봐도 구름이 금 68.4kg으로 보이고 땅을 봐도 돌멩이가 은 340kg처럼 보여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쫓아가가지고 사실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우리들에게는 조금씩 그 몫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몫을 받아요. 그리고 몰래 그것을 숨기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이거는 무엇인가요? 게하시를 추궁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보다도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실수를 은혜로 바꿀 기회를 주세요. 잘못을 축복으로 바꿀 기회를 주세요.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기회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의 책망은 지금은 자기 욕심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발휘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게하시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결론해보자 합니다. 임영웅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임영웅을 영입하기 위해 한 소속사가 500억을 제시했대요. 500원도 아니고 500억을 제시했대요. 임영웅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소속사 사장이 자기가 무명가수일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와 단둘이 있으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명가수 생활을 하다가 밥 먹을 돈이 없으면 이 소속사 사장님이 밥을 사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임영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그랬느냐? 그냥 너의 바른 모습이 좋았다 이러면서 그들만의 의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영웅이 가지 않았어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리를 따라가고 자기 안에 더 좋은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가격과 붙어있지 않습니다. 비싼 거는 비싼 걸 주고 팔지만 진짜 귀중한 거는 억만금을 줘도 안 파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건 가격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게하시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 중심이 물질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 뺏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케 할 때 나머지의 것들이 따라오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얻는 자, 심판을 받는 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시고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맡기게 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